우리 교회 별명을 하나 짓는다면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이 목욕탕 교회라고 하면 어떨까? 저희 교회가 있던 이 건물이 과거에 목욕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면 지금도 그 굴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교회가 좋겠다. 또 왜냐하면 목욕탕은 더러운 사람들이 때 뵙기로 갔다가 깨끗하게 또 말끔하게 하고 나오거든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그 모습 보면서 목욕탕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별명으로 하면 어떨까. 들어올 때는 추하고 더럽고 죄된 모습이지만 나가는 건 없죠. 천국 가는 것에는, 천국 갈 때에는 또는 예배 드리고 나올 때는 깔끔하고 거룩하고 뭔가 기분 좋고 상쾌한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목욕탕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목욕탕 교회라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누구든지 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사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교회에 나올 수 있지, 나는 의인이야, 난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러면 결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죄 씻음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었다, 내 스스로 닦을 수 없는 그 죄를 가진 죄인이었기에 내가 교회에 나왔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결코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우리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곳이에요. 내가 들어올 때는 죄인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임을 우리가 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베드로가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 주십니까? 그러자 발 씻음에 대한 의미를 할 때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욕까지 씻겨 주십시오. 전체를 다 씻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이 의인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 교회 나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고 의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만 죄가 많다, 적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높이 올라가면 그렇게 큰 건물도 작은 그냥 이렇게 점 하나 같이 보여요. 여기서 볼 때는 야, 저거 크다 작다 초라하다, 멋있다, 궁궐 같다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저 높은 곳에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한 점으로 보이고 나중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저 사람 더 나아, 나는 더 거룩해 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씻음 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다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더러워, 저 사람 더 속대, 죄인이야, 속에 은큼한 게 들어있어, 그거하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저희들이 저쪽에 있을 때 이런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행철 씨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노숙을 하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제가 앞에 있어도 냄새가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거를 참았던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른 교회 같으면 들어오지 못하고 발로 뻥 차버릴 텐데 걔도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교회는 죄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갈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때를 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옷을 벗어야 돼요. 내가 몇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어도 내 때를 벗기려면 그거 벗어야 됩니다. 안 벗으면 때를 벗길 수가 없어요.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탕에 들어가서 때를 벗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는 벗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권력, 지식, 그 모든 거 다 벗어놓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기 교회 나올 때는 알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내가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직분이고 권력이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는 다 똑같은 알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나올 때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과거에 죄인 되었던,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 존재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목욕탕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욕탕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씻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발을 씻는 존재가 누구냐면 종이에요. 손님이 오면 종들이 그 발을 씻어줍니다. 주인의 발을 씻어줘요. 그런데 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종이 되어서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종이 되어서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씻어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원래 본질은 죄인이었어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참다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TV를 보시다가 이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여보 주방에 가, 그러면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갖다 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까먹지 말고 종이다 써서 가져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치매 걸린 줄 알아?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주방으로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들고 오는데 뭐를 들고 오냐면 삶은 달걀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소금이 없어. 아니 삶은 달걀면 가지면 어떻게 소금도 가져와야지. 그래서 내가 아까 저거 가라고 그랬잖아.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죠. 우리는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것밖에 안 됐냐고. 근데 사실은 나도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 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곳이잖아요. 그것을 씻어주는 존재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목욕을 했느냐? 나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씻어주는, 감싸 안아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목욕탕 교회의 모습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를 시장에서 다시 팔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인들 가운데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 고기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막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왜?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울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스스로 자유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2013년도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습성은 뭡니까? 죄를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처음에 선거를 시작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번엔 공평하게 합시다. 더티 플레이 하지 맙시다. 그리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선거가 진행되어지면 안 그렇거든요. 세상의 습성은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칭찬보다는 지적과 비난이 가득합니다.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몰랐는데 진규영 집사님이 이제 제가 설교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좋아요, 싫어요, 뭐 이렇게 손가락 이게 있더라고. 근데 딱 봤는데 싫어요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하루 종일 찝찝하고 누구야?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 수많은 루머들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뭐 술도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울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세상은 별로 칭찬을 안 해요. 비난해, 비난. 누군가 딱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루 종일 마음에 가더라니까.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세상은 별로 칭찬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허물 있는 존재야. 너도 발이 더러운 존재야. 그 발을 씻어야 되는데 누군가 너 씻겨줘야 돼. 마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똑같이 연약한 것처럼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연약함을 감싸 안아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목욕탕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 요즘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데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서로 등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도 목욕하다가 죄송하지만 등을 좀 한번 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등 밀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그러면서 뭐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되잖아요. 남자들이 아들을 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어느 친구 목사님이더라고. 나중에 목욕탕 갈 때 등 밀어줄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딸만 둘이 있는데. 그래서 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닦을 수 없는 그 부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닦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 내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께서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식구들이 그것을 해결해주고 닦아주고 감싸 안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여기 뒷부분에 34절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34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구절의 신약에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친절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용납하라, 용서하라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서로 짐을 져주라, 서로 친절하라, 서로 대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일방적일 수 있어요. 세상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사랑과 성도들 간의 섬김은 서로입니다. 쌍방향이에요. 일방향이 아니에요.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마치 소통입니다. 소통.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성경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또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짐을 져주고 접대하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목욕탕 교회와 같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입니다. 서로. 성경은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라,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목사, 장로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들을 쳐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도는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뒤에 가서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항상 쌍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은 나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만은 뭐냐면 자꾸 받으려만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야. 교회가 뭐 사랑이 없어, 교회가 뭐가 이래.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받으려고만 하지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남을 향해서 정말 내 조금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서로 행하라는 겁니다. 서로 행하라. 우리 교회가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라. 손을 씻겨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씻겨줄 수 있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천국 가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병호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나오셨는데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암으로 치료받고 진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한 말씀 해주시고 한번 손잡아주고 한번 어깨를 두드려주면 그게 힘이 되어져요. 웬만한 약 이상의 힘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집사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 견딜 수 있어요. 그래도 힘이 나요. 주님을 믿으니까 저 견딜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 힘들고 연약할 때 그 한마디가 또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는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함께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자지 마십시오. 그 뒷자리는 잠자는 자리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뒷자리는 자지 마십시오. 가지 마시고 앉지 마시고. 앞자리 비었는데 왜 앞자리를 안 옵니까? 예? 세 번째, 목욕탕 교회는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그 온탕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앉으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는 뜨겁잖아요. 따뜻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몸이 간지러워. 왜 간지러운가 봤더니 이 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때가 일어나서 손으로 이렇게 밀으니까 때가 쭉쭉 밀리더라고. 다 똑같아요. 근데 저도 매일 세수하고 가끔 샤워도 하거든요. 매일은 아니지만 그때는 별로 때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깨끗하다고. 근데 목욕탕 돼서 온탕에 들어가서 몸을 푹 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던 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져요. 손으로 쭉 밀어도 때가 나오겠더라고. 거기다 이태리 타월 가지고 쫙쫙쫙 밀으면 때가 얼마나 쫙 벗겨지겠습니까? 제가 느꼈던 게 하나 뭐냐면 그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구나.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성령의 감동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보게 하고 성령의 감동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때를 벗겨야 돼. 그럼 물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태리 타월 가지고 빡빡 문지릅니까? 근데 때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냥 이 피부만 벗겨지고 상처만 나지. 빼빠가지고 문질러도 안 나와요. 때가 있어도. 때를 벗기려면 타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다 물에다 몸을 불려야 돼요. 그래야 때가 일어나고 그 때를 벗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죄가 보여야 돼요.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남의 죄를 지적하면 싸움거리가 되어집니다. 아니 너는 얼마나 잘나가지고 뭐 내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설교 들으면 목사 당신은 얼마나 잘났고 맨날 그런 소리 나냐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얘기를 하고 들으면 이게 내 죄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깨닫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이고 감싸 안아줄 수 있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가끔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보면 처음에 시작은 좋아요. 의도는 좋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고칩시오. 그런데 그것이 싸움이 되어지고 교회 분란이 되어져요. 그 이유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관계를 맺어나갈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동해 주셔서 바로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좋은 관계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잘난 척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죄인된
사람들의 본질은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여요. 그러나 상대방에 있는 티는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껴가지고 정말 눈을 감을 때마다 뻑뻑뻑 아픈데 그건 안 보이고 상대방의 작은 티가 보이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오늘 교회가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지적질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이죠. 길선주 장로, 이분이 목사 되기 전에 그 집회 가운데 참석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의 고백이 뭐냐면 친구가 죽었는데 죽을 때 유산을 남겨놨어요. 근데 아내가 뭐 이렇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길선주 장로님에게 이걸 부탁할 테니까 나중에 이것을 내 아내에게 주라고, 그리고 그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급하니까 반을 띄어 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반만 준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사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내가 내 친구의 돈을 절반 띄어 먹었습니다. 그것도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겼던 그것을 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907년의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민족 우월주의, 문화 우월주의에 빠졌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선교사로 한국에 왔지만 한국 사람 보니까 너무 무식하고 문화가 너무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무시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동남아시아나 그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반말하고, 그리고 막 그런 것처럼 이 선교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자기가 얼마나 선교사로 왔지만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고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서 그가 먼저 회개를 했어요.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평양으로 갔다가 그리고 한반도에 부흥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그것을 일으켰어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무릅쓰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맨정신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치장하고 예뻐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인데 어떻게 죄를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 안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푹 담글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2013년도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인들이 들어오는 교회, 의인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의인들이 모여서 마치 무슨 사교 클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죄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나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교회, 내 발만 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아픈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지길 원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믿음이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상대방 중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하니까 우리 진희 자매가 목사님도 상처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는 상처 안 받는 줄 알아요. 목사도 받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다른 분들을 배려하시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바울은 고기까지 안 먹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의 어떤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교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람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지르고 싸워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시면 나를 보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보이게 되어지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